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되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무슨 재난 영화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드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강원도 여러 군데서 산불이 났었는데 특별히 강원도 옥계에서 일어난 시작한 산불은 동해시로 번져서 그 재산 피해가 1000억이 났고 또 인명피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산불, 옥계에서 난 이 산불의 시작은 60이나 먹은 남자가 토치로 마을 뒷산에 불을 놓은 겁니다. 불을 놓은 이유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무시하여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동네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을 무시했을까요? 아마 그가 가치 없는 행동을 자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서 무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한 그 사람은 분노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도 무너뜨리고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산불 놓은 사람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 존재가 인정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가 귀하게 여김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존재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를 인정하고 높여주거나 아니면 그를 낮추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가 인정받지 못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업적이나 또 자기가 이루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이 살다 보면은 가정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을 느껴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존재 자체가 무시를 받을 때에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하거나 좌절을 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심약한 사람들은 좌절을 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생겨나요. 그로 인해서 존재 자체가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게 합니다. 그 사실 보면은 좀 명확한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하면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고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어떤 분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을 번역을 해놨는데 다르게 번역했는데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어쩔 줄 몰라시며.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제 아이들보다도 이제 손자들이, 또 요즘에는 이제 직접 대면을 한 번도 못한 손녀의 그 동영상을 이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큰 아이보다도 더 작은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어쩔 줄 몰라요. 너무 좋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의 감정.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감정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가 하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나, 사실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부족한 것이 있고 어느 때는 무시당할 만한 그런 허물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너무나 초라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존재 자체를, 내가 가진 뭐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가치로 바라보신다고 성경에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진리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승리의 삶, 이 영광스러운 삶을 내가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 그러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하면, 우리의 공로가 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어쩔 줄 몰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드라크마 중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는 은돈인데 원래 10개가 하나로 목걸이처럼 되어 있는 결혼 예물이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받은 언약의 증표. 그런데 그 중에 1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1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계산적으로 하면 뭐하죠?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9드라크마는 남아있고 있고 1드라크마만 잃어버렸다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드라크마인데 1드라크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은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고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자를 비유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직장 생활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마당에다, 회사 마당에가 뭘 깔았는가 하면은 자갈을 다 깔았었습니다. 자갈을 깔았는데 한 아가씨가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서 자기의 반지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반지도 그렇게 대단한 반지가 아니고 작은 실반지였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그걸 뭐 하는가 하면요, 울면서 그것을 찾아요. 아니, 찾고 아주 그 자갈을 다 흔들다시피 다 엎어가지고 찾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울어요.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 반지가 아주 대단히 비싼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실반지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학교 졸업했을 때 선물로 사준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렸으면은 다시 사면 되지.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근데 거기에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건이 더 집착이 강하다고 합니다. 남자들보다는 더 여자분들이. 근데 오늘 비유에도 여자를 세워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는 그냥 한 드라크마가 아니라고 그랬죠. 언약의 증표인데 잃어버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뭐 떠나거나 죽거나 그러면 그냥 한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던 것이, 언약으로 창조된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굉장한 특별한 가치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등진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인간이 언약에서 뛰쳐나간 것, 다른 말 한다면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은돈 하나처럼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어둠에 빠졌다고 하고 사망길에 들어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이제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돈이 스스로 9개 있는데 와가지고 달라붙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셨을 때 다시 찾아내야 할 존재, 잃어버린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혼을 찾아내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들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최고의 정점이, 핵심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생의 살 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사람은 성경에는 뭐라고 약속해주고 있는가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자녀라고 하면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받는 대상. 그 부모의 사랑, 관심.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인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고 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어느 가치로 바라보신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치로, 똑같은 가치로 바라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허물이 있고 아직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다 믿는데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데 이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두 차원으로 신앙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와 있고 하나님이 특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죄책감이 있고 참수, 사단의 참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제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찾아낸즉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자, 이 여인이 누구를 불러 모았다고 말합니까? 벗과 이웃. 근데 그 벗과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기 하자가 은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남편과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이 은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잃은 것에 대한 아픔에 공감을 해주고 찾는데 동참을 해주고 안타까워했던 아마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거예요. 잃어버렸어? 간수하지를 못해가지고 그거 하나 간수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같이 잔치를 기쁨을 나누자고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실감, 자기의 그 비통함에 동참을 해주고 같이 했던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분명히 그 기쁨을 같이 나눴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됐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천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라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출발한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인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인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과 같이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어요. 가장 드라마틱한 그 투표가 이루어진 그런 선거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대통령이 누가 될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다들 있었을 거예요. 다투기도 하였고 호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다음날 만났는데 그런 말씀합니다. 속상해 죽겠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지지하는 사람이 떨어졌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밤새도록 다 봤는데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과 싸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뭐냐면은 한 2, 3개월 동안 잔치를 바라보면서 대하면 얼마나 좋아서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다 인정해주고 그런데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과 그것 가지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전화도 안 할 만큼 사이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반대로 내가 지지한 그분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청와대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에 그렇게 기대감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정치는 이전처럼 계속 그렇게 힘들게 지나갈 것이고 또 신랑도 하고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지, 누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이런 영혼을 찾아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면 어떨까요? 대통령 선거에 기대했던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멘. 아마 그렇게 되어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전도하고 또 예수를 붙잡고 기대하고 산다면 신앙인들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교회 수준이 달라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큰 사람, 큰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울은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사울의 목표가 사울을 연구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것. 사울은 사실 보면은 그 당시에 최고 학부였던 가말리엘의 학부의 사람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박사학위를 한 5개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상계국어가 능통한 사람. 자, 유대인의 정점인 사내들인 공회원에 들어가서 자기의 특별한 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자주지해야 하는, 유대인들은 종교가, 사내들이는 종교 통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성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스펙을 쌓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교회,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참멸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그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름마저도 바꿉니다. 바울로 바꿔요.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을 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열심이란 뭔지 아십니까? 불붙은 마음. 불붙은 마음. 그 불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영혼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높은 자리를 향했던 그 자리를 찾아오게 했던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에게로 바꿔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 옆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바울 곁에 서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권력, 사내들인 정치, 거기를 기대하고 바라봤던 이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옆에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 성숙함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나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호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들처럼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사건과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사 하나님, 사도 바울 옆에 서 계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귀한 신령들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